10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앉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할 정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악한 죄가 벗겨질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진정을 진정시킬 만한 일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진정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죄가 우리에게 여태까지 전달되어져서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게 탄탄한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엄청난 것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현듯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씩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와 같다, 아니면 천사의 말이다 하고 비하시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천둥 소리요, 굉음 같은 소리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 조물주를 인식하지 못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인간이 표현한 것은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존재요, 예수를 믿는 존재라고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먼저 내 삶에 주장하고 나를 이끌지 못하게 왜 내 중심적이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탄탄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지만 철저할 정도로 내 중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들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여기 27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 안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소리문답 일문일답에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감각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몸소 체험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만족한 죽음을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칼빈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빈이 27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감각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몸소 체험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만족한 죽음을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만족한 죽음을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두려움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대로 자유스러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조금만 아프면 저나 여러분이나 겁부터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겁 안 납니까? 요즘 제가 이 한쪽 다리가 그 발바닥서부터 해갖고 종아리까지 수술한 자리, 그 자리가 이 내 다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은근히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두려움을 철저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큰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큰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목회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이 이렇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철저한 순종을 하십니다. 들고 떨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나의 고통과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감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감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훌쩍 12월달이 다가옵니다. 연초가 되어서 12월달이 훌쩍 갑니다. 내년이면 한 살씩 더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신을 바로잡고 다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30일에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들릴 것 같습니까? 특히 목사들에게는 더 안 들립니다. 왠지 압니까? 목사들에게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노선이 있어서 그런듯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신학 노선으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따라가는 신앙의 줄기의 선배들을, 그분을 따라가는 그 줄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련도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덥석 와서 얘기했을 때 제가 바리새인같이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도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누군지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학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사시더라도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가 저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잘 인지되고 잘 조련되고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낼 거라는 그런 무모한 짓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저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미련한 인간을, 죄 속에 빠져있는 이 인간을 예수가 누군지를 조금씩 죽을 동안까지 빛을 보게 하실 것.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있을 동안에 빛이 성령이 계신 동안에 재림 예수를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빛을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라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를 했던 별별 없는 나이 한 30대 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30살짜리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나나 신영 목사님나 별발 저희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이게 통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까지도 인간은 받아들이기 버거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학 사상 그것에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이 예수를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충실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예전서부터 오던 자기들의 조상서부터 오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빛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미 인간에게는 눈이 한 꺼풀이 딱딱한 꺼풀이 씌워져 있게 되면 마음 깊숙한 곳에 씌워져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둬지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없고 예수님만 존재하도록 내 인생을 쳐서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무슨 일을 하고 살던 어떻게 살던 간에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예수님만 나 옆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꼴을 나가면 어떠냐, 내가 부자로 살지 않으면 어떠냐. 제가 총각 때 들은 얘기입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서 들은 얘기인데 인생을 사는데 천국에 창문 하나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60년, 70년, 80년이 천국에 창문 하나 지나가는 정도도 안 된다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 표현하기를 그것보다 더 하겠죠. 더 짧겠죠. 그런데 우리 그 짧은 인생을 긴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유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은 지금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건 앞에 서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인지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엉뚱하게 내 인생 중심에다가 놓고 맞춰서 내가 인지되는 대로 그분을 믿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헤매고 그분을 찾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속에서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 고침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확 얻어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해냈는데도 그들은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시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내 몸이 괴로우면 다 귀찮죠? 문제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내 몸이 괴롭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무슨 간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심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에 의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42절에 가난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땅에서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살살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랬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매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목사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목회를 한다, 인간이 교회를 잘 운영한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끌어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 소생되는 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이면 뭐합니까? 큰 교회 목사화 되는데, 예수님화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화 되기 때문에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정답인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들이대면 그것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지금의 큰 교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재밌는 영화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들었는데도 또 까먹고 또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봐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한 영화가 나온다는데 꼭 볼 겁니다. 제가 보면서 맞아, 저렇게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러나는 기독교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감추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랬습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믿는 자가 많아. 근데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작게 생각하고 쉽사리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에 쪼달리지 않고, 그리고 돈에 쪼달리지 않는다면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풀칠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칼빈이 얘기했듯이 아주 낮고 천하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철저한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나 전도하고 전도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교회가 왔다고 해서 전도됐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변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할 정도로 그래서 개혁교회는 세례를 5년, 6년, 7년 있다가 줍니다. 일반 교회들은 6개월 나오면 학습하고, 감리교회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은 5년, 6년 그가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다. 그럼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어도 쉽사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넣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자라서 점점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장년이 되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지면, 제가 말씀을 보고 자라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한교회가 커지고 잘 되어지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성공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